동물농장에 살고 있는 한 수탉에게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내가 태양을 뜨게 한다 했습니다. 내가 태양을 뜨게 한다. 그래서 수탉은 매일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꼭기요, 영어로는 카커두를도 하고, 울고 나면 저 멀리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수탉은 자신감에 찼어요. 그러니까 이 수탉이 좀 염려되는 게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려서 울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데, 누가 태양을 뜨게 하나? 그래서 못 뜨면 세상이 캄캄해지고 추워지고 다 죽게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수탉이 전날 밤에 파티에 갔는데 너무 늦게까지 놀다가 늦잠을 잤어요. 일어났는데 내 허락도 없이 태양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된 자기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사고가 됩니다. 사고는 언어를 만들어요. 말이 계속되면 그게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이 생활이 됩니다. 자기의 것이 깨져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아, 내가 없어도 태양이 뜨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깨달음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구나. 그 동시대 거의 한 10여 년 차이로 그 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집안에 칠삭둥이로 태어났으니까 7달 돼서 태어나서 얼마나 몸이 약했겠습니까? 질병이 있었어요. 장이 약했어요. 눈이 치명적으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6살에 처음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그리고 천문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난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태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을 믿어요.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이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태양계도 자기 자체의 힘으로 운영된다, 그 자체의 에너지로 생성되고 유지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케플러가 실제 그 태양계의 크기를 축소해서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성껏 도색하고 주변의 별들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걸 멋지게 만들었나? 케플러가 답을 합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자기 힘으로 생겨나서 자기 힘으로 돌아가고 있다네. 그래 친구가 당연히, 아니 어떻게 만든 사람도 없이 저절로 생겨나서 저절로 돌아가고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되지. 케플러가 답을 합니다. 이리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가 있다면 말이야. 이 거대한 우주가 어떻게 창조주 없이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요하네스 케플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문학자로 불립니다. 어떻게 했냐? 수학으로 우주의 질서를 풀어냈습니다. 이 태양을 둔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행성의 궤도를 이 수학 법칙으로 풀어낸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케플러가 1609년에 새 천문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서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조금 앞서 1596년에 쓴 책, 우주의 신비라는 책이 이 서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려는 사람입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읽어보려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최신의 2025년에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의 기술로 우주를 관측하고 탐사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천체 망원경이 15m예요. 이 거울이 렌즈가 15m. 별로 안 놀랐어요. 15m라니까요. 요즘 뭘 계획하냐면 이 우주정거장이 지구에 있잖아요. 근데 우주정거장을 달에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인간의 기술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AI, 인공지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금융에도, 교육에도, 예술에도, 문화에도 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재생에너지, 양자 컴퓨터, 나노 테크닉 등등. 의료는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 치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죠. 네. 또 실제로 노화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도, 이 평균 수명도 점점 연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진보한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한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더 많아집니다. 환경이 실제로 더 오염되고 있어요. 전쟁은 더 파괴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교만해지죠. 더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의 영향 아래서 나는 마치 내가 태양을 띄우고 생명을 살린다는,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생각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없는 삶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거 보면서요, 우리는 이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 빠져서 하나님 없는 삶에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미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근데 아수르도 그 다음에 망하죠. 그 남아있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지경에 이뤘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지면 항상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평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바벨론이 오히려 망할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장담합니다. 보장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편한 진실이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이렇게 시작하면 너는 일어나. 아마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듣지 않으니까 아마 눈물의 선지자 이름처럼, 그 별명처럼 울다가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셔서 도공의 작업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농로로 일을 한다. 이 농로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이 독이 물레입니다. 옛날에도 발을 구르면 이 돌아가면서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보여주시면서 교육시키시는 것이죠. 토기가 손으로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그릇, 질그릇을 만들고 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릇이 터지매입니다. 이 터지매라는 말은 영어로 marred인데 뭐 흠이 있거나 손상이 되거나 망쳐져 버린 거예요.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왜 그게 터졌는지. 진흙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반죽하는 데 농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도공이 볼 때에 토기장이가 이 외형이 보기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어떻게 터져버렸어요. 토기장이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적은 대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라고 돼. 좋은 대로는 흠이 없다, 보기에 의롭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쓰였는가? 하나님 말씀에 맞았다, 하나님 말씀과 맞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로 다른 새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터져버렸던 그릇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죠. 처음에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고 너희가 여전히 내 백성임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전한 내 백성들아 부르시고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진흙을 백성으로 비유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내 마음에 맞도록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너희가 내 손에, 너희가 내 손 안에, You are in my hands.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의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에 맞게, 그분의 마음에 쏙 들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 그분의 지배, 그분의 관리, 그분의 사용, 다스리심. 그래서 우리 흙이 도공토기장이 주님을 향해서 왜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시 터쳐져야 합니까? 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를 다시 만져 주옵소서 라고 간청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정말 토기장이라면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참 도공이라면 그분은 최선을 다하셔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만져주세요. 우리가 내 소유를, 내 지배를, 내 관리를 주장하면 주님이 만주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완전히 맡겨드릴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는 그때 비로소 주님 만져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흙덩이의 선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흙덩이의 어쩌면 유일한 선택은 토기장이의 손길을 기대하고 토기장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디트리 본헤퍼,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운동가이기도 했고요. 감옥 안에 지독한 그 고난 중에 쓴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좀 어렵지만 옥중 서신과 논물들, 이런 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여러분이 참 약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감옥 안에 그 지독한 고난 중에, 아니 부유한 일상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 토기장이에게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공 대신 주님께 맡겨드리면 세 가지의 견뎌내는 거, 세 가지. 믿음의 인내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서짐을 견뎌내야 됩니다. 항상 부서짐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흙도요, 일단 단단히 굳어지면 돌보다 강도와 인성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을 붓죠. 물을 부어서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는 물이, 말씀의 생수가 단단해진 이 완고하고 너무나 차가워진 이 심령에 이 물이, 말씀의 생수가 부어져서 교만하고 완악했던 내 자아가 부서짐으로 그분의 작품이 시작되는 거죠. 부서짐으로. 그래서 나의 부서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의 부서짐, 나의 회개, 나의 엎드림, 나의 통해, 나의 울부짖음, 나의 변화로 그분의 놀라운 작품이 시작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부서짐을 기쁨으로 받아내야 돼요. 둘째, 우리는 빚어짐의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빚어짐을 견뎌내야 됩니다. 흙이 진흙이 됩니다. 근데 진흙은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 없어요. 진흙은 이 만들어짐이, 빚어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지리한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내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 후퇴하여 침륜에 빠지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나아가 새롭게 세워짐을 소망하면서 이 다시 빚어짐의 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요즘 인기 있는 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저는 이제 주로 TV를 즐겨 보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한번 찾아봤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이 프로는 뭐냐면 부부가 이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해서 숙녀라는 다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서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데 새롭게 고치는 과정을 지나게 합니다. 근데 여기 부부들의 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당연히 남편은 아내에게서 받은 나름의 상처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은 오래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받은 그 깨어짐, 그 상처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받은 상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깨어졌던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깨어졌던 그 시간만을 보다가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숱한 부서짐의 과정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빚어짐의 소망이 있죠. 빚어짐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더 이상 우리는 부서짐의 시간에 머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빚어져 가시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쓰여짐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쓰여짐을 견뎌내야 합니다. 흙이 진흙이 되고 진흙이 질그릇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큰 집은 교회이죠. 수없이 그릇이 많은데 가장 귀한 그릇은 무엇이냐?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예전에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한인 식당에 가보면 그 테이블 위에 아무도 못 앉아요. 그 테이블은. 그 테이블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도 참 좋아했던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 먹으신 자리 라고 써있고, 덩그러니 이 설렁탕 그릇이 놓여 있어요. 아마 그걸 드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언제까지 놓여 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바꿨을까요? 교회 공동체도 한 번 한때 쓰임받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그릇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더 이상 쓰임받지 않는 그릇. 우리의 큰집이 교회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모양, 용도, 재질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시는 그릇, 가장 귀한 최고의 그릇이 우리가 그 쓰여짐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쓰임 받음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로마인이 한 랍비를 만났어요. 궁금하던 걸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어. 랍비가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태양을 가리키면서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한번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보시오. 아니, 로마인이 잠깐 태양을 보다가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냐고. 랍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인 태양, 그것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똑바로 볼 수 있겠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람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물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람도 아니고 무엇의 사람은 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그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 출발점이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피적하시는 사람, 이 시대의 이스라엘.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내 육안으로, 내 인생의 안목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결국 그분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너무 잘 알려진 이 짧은 기도문 하나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힘을 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다.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깨우쳐야 할 문제를 주셨다. 용기를 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만나게 해 주셨다.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내가 간구한 것 받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을 얻었다.
2025년 가을을 여는 첫 번째 9월의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에서 여기까지 우리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흙에서 진흙으로, 그리고 진흙이 질그릇까지 부서지고 빚어지고 쓰여지고 또 부서지고 빚어지고 쓰여지고, 그렇게 믿음의 인내로 살아온 우리가 여전히 그분 손안에 그분 손안에 있음을 느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흙 같은 우리를 만져주셔서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부서짐도 빚어짐도 또 쓰여짐도 견디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